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 우선순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춰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를 통해 먼저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뜨자마자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돈 문제나 건강 같은 현실적인 걱정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며 나의 필요를 가장 앞세울 때가 많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왜 수많은 삶의 기도 제목들 앞에서 하필 먼저를 강조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내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의의는 내가 착하게 사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모습을 뜻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기준을 선택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삶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한 멘티분이 최근 직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분은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붙들고 묵상하던 중 성령님께서 한 직장 동료를 마음에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그 동료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며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자존심과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자신 안에 숨어있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 곧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분은 그 순간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하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상대를 향해 품고 있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감사 그리고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업무 서류를 처리하던 중이었는데 조금만 실수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동료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서류 속 치명적인 오류 하나를 발견해 주었습니다. 꼼꼼히 살폈다고 생각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넘어갔다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었지만 그 동료의 도움 덕분에 모든 일은 무사히 그리고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제 마음과 제 일터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진짜 모습이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할 그 삶의 실체입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체면이나 감정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머물렀을 것이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통로는 막히고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세밀한 음성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동료의 도움조차 은혜롭게 받기보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불편한 참견으로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내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고를 막아주셨을 뿐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며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나라, 내 안의 어둠을 해결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의 의.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류상의 사고를 막아주시고 업무를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 곧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면 믿음은 쉽게 불안으로 변하고 기도는 어느새 요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먼저 선택하면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 해결만을 구하고 있는가? 순서가 바로 서면 폭풍 같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주님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의 때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